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난 모르는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우리를 쫓아오거나 저벅저벅 걸어가다가 밤늦은 시간에 사람은 옆에 아무도 없고 뒤에서 저벅저벅 어떤 험상궂게 생기고 커다란 시커먼 옷을 입고서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여러분 밤중에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게 당해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교육전사 시절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교회에서 기도를 마치고 또 집회를 마치고 제가 자취하는 자취방으로 가다 보면 항상 누가 뒤에서 따라오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뒤를 돌아다보면 없고 했는데 나중에는 들여다보면서 그 여학생이 제 뒤를 그렇게 따라다녔던 거예요. 스토커처럼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따라가 딱 들켰는데 그만 싹 숨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누군가 봤더니만 교회 고등학교 여학생이었어요. 학교에서는 총학생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저를 아마도 내심 마음으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학생인데 물론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시는 분들은 다 학생들이 또 그렇게 짝사랑하거나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아마 길을 가면서 어두운 때 누군가가 뒤에서 저벅저벅 따라오면 아마 굉장히 무섭지 않겠습니까? 또 아니면은 그 스토커를 여러분 중에서 당해본 사람 있습니까? 참 골치 아프지요, 그죠? 스토커를 당해서 그냥 나의 모든 것을 다 캐내고 이렇게 나를 그렇게 늘 그냥 누군가가 집중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매일같이 뭔가 이렇게 그러고 있다면 참 귀찮기도 하고 참 짜증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또 스토커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견치 않은 사람 또 원치 않은 사람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 중에 반가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반갑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교도소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물건을 강매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협에 못 이겨서 그 물건을 사주기도 하고 얼마나 그렇게 달래기도 하지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협에 못 이겨서 그것을 물건도 사주고 때로는 얼마 돈도 주고 이렇게 해서 달래서 보내기도 하는데 참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지요. 때로는 우리와는 정반대의 그런 이단들이 둘씩 찾아와가지고서 집문을 배를 누르면서 한참 쉬고 있는데 찾아와가지고서 귀찮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내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정말 외롭기 짝이 없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파탄에 당해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서 낙심 속에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얼마나 힘드냐고 손을 건네며 내 손을 잡아주고 힘내라고 어깨 두들겨주며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용기가 나고 힘이 되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내가 몸이 아팠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건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찾아와서 누군가가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어깨를 늘어뜨리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 고마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작은 도심 가운데 작지 않은 그런 예배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예배당에 날이면 날마다 늘 찾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경비원이 참 이상하다, 저 사람이 어떻게 매일같이 저렇게 우리 교회 예배당을 찾아와서 성전에 가서 저렇게 기도하고 가는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배당을 찾아와 가지고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가는데, 오래 기도하는 5분 이상을 기도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저 왔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매일매일 이 사람이 예배당을 찾아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지만 예배당을 지키는 사찰하시는 집사님이 늘 보곤 했어요. 근데 늘 그렇게 한 달, 두 달 매일 그렇게 교회에 오다가 이 사람이 교회에 오는 일이 뚝 끊긴 거예요. 오질 않는 거예요. 하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오던 사람이 교회를 안 오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교회에 오는 그 사람이 몸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병원에 이제 있다고 해서 전도할 겸해서 교인들 가운데서 이제 한두 사람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나오더니만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그냥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꼭 환자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중에 그 간호사님들이 이야기하기를 저분은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 입원해 있는 분한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는 저분은 누구 하나 병문 안 오는 사람이 없는데 저렇게 기뻐가지고서 늘 그냥 저렇게 병원 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그런 동료들에게 오히려 큰 힘을 주고 있다고. 그래서 하도 막 그렇게 막 병원 생활을 기쁘게 하고 그래가지고서 하루는 이 간호사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아저씨는 그렇게 병문 안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뭐 그렇게 신나서 이렇게 맨날 싱글벙글이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환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에요, 저는요 매일매일 나를 이렇게 병만 안 오는 사람이 있다고. 에이 장난하지 말라고 간호사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나는 매일매일 내 병실에 병문 안 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시냐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매일매일 병문 안 와서 나를 보고 간다고. 아마도 이분이 매일매일 예배당에 와서 오랜 시간은 기도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늘 나가고 하나님 앞에 인사하듯이 왔다 가고 이제 그랬는데 주님도 그분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 주님이 매일같이 한쪽에 주님이 나타나 가지고서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늘 찾아와서 자기를 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이 병원에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그냥 매일매일 병문안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전도도 하고 그렇게 싱글벙글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그 병원을 찾아갔던 어느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준다면 때로는 그것이 귀찮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참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줄 때 그때 또 참 고마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마치 스토커처럼 우리들을 찾아오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찾아와서 만나신 분들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주님이 찾아와서 동네 옆집에 있는 그 누구를 통해서 교회 가자고 이렇게 찾아와 하나님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을 옮겼는데 그 직장 동료가 또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서 교회 가자고. 이상해, 나는 직장을 옮기거나 이사를 가면 꼭 믿는 사람을 이렇게 만난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 듣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늘 우리들을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동네 어느 아줌마를 통해 찾아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직장에 있는 동료를 통해서 그렇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든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가지고 나무 숲을 가운데 아담이 숨었습니다. 숨어봤자 소용없지만 하나님이 그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죄를 범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낙심에 차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아담이 죄를 범해서 아담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담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만나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아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그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450명과 이 엘리야가 그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진짜 신이 누구냐? 바알이 진짜 신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그 엘리야 한 사람하고 바알을 섬기는 450명과 대결을 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바알을 섬기는 450명이 아무리 그 바알을 불러가면서 신을 찾아도 아무런 기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그 제단을 쌓고 거기에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제단을 사르시도록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엘리야의 제단을 하나님이 불로 살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알을 섬기는 450명을 전부 다 목을 쳐서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여차여차해서 지금 이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는 이 450명과의 싸움에서 그만 바알을 섬기는, 우리들이 섬기는 이 바알을 섬기는, 우리들이 섬기는 이 신이 그만 아무런 기척이 없어서 지금 450명 선지자들이 다 죽고 말았다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제단을 하나님이 불살랐다라고 하는 것을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 소리를 들었으면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진짜 신이네, 이렇게 마음이 돌아서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얼마나 고약한 사람인지 그 공문을 써가지고서 그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전국에 모든 것을 배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엘리야를 잡거든 내가 똑같이 저 450명의 선지자들이 죽은 것처럼 내가 저 생명을 내가 취하리라. 잡아와라,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렇게 이 이세벨이 아마 그만 그렇게 겁을 주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겁에 질리고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낙심에 찬 모습으로 이 엘리야가 그만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만 금방이라도 그 450명을 다 쓰러뜨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살릴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이 엘리야가 도망을 쳐가지고 저 어디로 갑니까? 로뎀나무, 저 사막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 가서 거기에 철퍼덕 주저앉아가지고서 그만 낙심과 절망에 차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좀 걷어가십시오. 난 못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낙심에 찬 그런 모습으로 이세벨의 그 두려움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엘리야야,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 엘리야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저 숨겨둔 여호와의 군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너를 위하여 남겨뒀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큰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와 아픔과 고난 속에 있을 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야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여러 가지 초조함으로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은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실수하고 또 실패한 이 제자들을 부활하신 이후에 3번씩이나 주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지금 만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찾아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찾아와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지금 있는 이 장면 속에서 주님이 무엇 때문에 제자들을 이렇게 계속 부활 후에도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 주시는가?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은
어떤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두 제자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그만 일평생 좋은 일만 있을 줄 알고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고 그만 땅속에 묻히시고 그러고 말았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낙심과 실망에 차가지고서 자기들의 고향으로 간다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터덜터덜 처진 그런 어깨로 엠마오로 갑니다. 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주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떡을 떼어주면서 그때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과 길을 가면서 말씀을 나눠주는데,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가슴이 다시 뜨거워진 거예요. 주님이 낙심과 절망에 차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다시 발길을 돌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상경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7명의 제자들은 옛전 고향인 갈릴리로 가서 고기잡이 한다고 다 갔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 찾아온 사건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만 땅에 장사 지낸 사건을 통해서 시르에 빠지고 그만 낙심해가지고 너도 나도 이젠 다 틀렸다, 이제 우리 다시 옛날 고기잡이 하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만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시다. 그리고서 제자들 여러 명이서 7명이 이제 가가지고서 고기를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이나 고기잡이 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 3년 동안 그물 한번 던져보지 않고 쉬던 그들이 밤새도록 이제 3년 만에 잡아보는 그물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으니까 그 3년 동안 쉬던 그 그물 던지는 것을 이제 다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다고 던졌는데 그 고기가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도록 피곤해 지칠 정도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좀 주님이 또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 가지고서 그렇게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주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그물을 던집니다. 우리 집사님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질 때가 있어. 그렇잖아? 사무실에서 집에 12시도 좋고 밤 1시도 좋고 어떤 때는 밤을 샐 때도 있고 그렇게 그냥 컴퓨터를 가지고서 뭐 프로그램을 짜고 사업을 짜고 그냥 계속 그물을 그냥 던지는 거야 지금. 근데 고기를 잡을 때도 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서 낙심에 차가지고서 내가 이게 뭔가 매일이면 매일같이 이렇게 그물을 던져도 허탕만 치고 있으니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렇게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하고 낙심에 차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것도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장작불을 다 피워놓고 그리고 고기를 어디서 구하셨는지 주님이 고기를 아주 그냥 장작불에다가 잘 지글지글 해서 그냥 고기를 싹 구워가지고서 그냥 군침 넘어가게끔 딱 부어놓은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 지금 고기가 있냐고 물으니까 주님인 줄 모르고 고기가 없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네요. 그래서 이제 불을 딱 펴놓고 이제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 이제 숯불을 탁 펴놨으니 얼마나 따뜻하고 올라와서 조반을 먹어라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이야기하길래 그러면 너희들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그물을 다시 가서 내렸는데 몇 마리가 잡혔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53마리. 그래서 여러분 그 모나미 볼편에 153자 있잖아요. 모나미 볼편에 바로 그게 그 사람이 야 이게 내가 이거 큰 아이디어다 그래가지고서 그만 모나미 볼편에다가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바로 이 고기 잡인 숫자를 거다 써놓은 거예요. 대박 나라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고기를 53마리 잡았다고 이제 딱 성경에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너희들 조반을 먹어라 그러면서 주님이 그만 따뜻하게 불을 펴놓고 그리고 고기를 말랑말랑하게 구워놓고 그만 배고파 지쳐 있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어요. 근데 이들이 주님인 줄 알고 제자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옷 겉옷을 두르고서 그만 바다로 내려가면서 아이고 주님 죄인입니다. 딱 걸렸네. 딱 걸렸어 지금. 주님을 버리고 제자의 노릇도 못하고 옛날 고기잡이 하던 그런 시절로 다시 돌아가 있으니 얼마나 참 이게 주님 보시기에 민망하겠습니까? 얼마나 참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이게 수제자가 돼가지고 이 사명 감당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리고서 주님을 버리고 제자의 사명을 버리고 지금 갈릴리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고 있으니 얼마나 이 베드로가 참으로 주님 볼 낯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에서 있다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겉옷을 두르고서 그만 바다로 뛰어내려 가지고서 아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나를 믿고 내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3년 동안 수제자라고 따라다녔는데 내가 그 사명 버리고 내가 다시 이 바닷가로 와서 이 모양을 하고 있으니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계속 묻는 거예요. 지금 찾아와서 지금 그렇게 있는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계속 다고쳐 묻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계속 다고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주님이 찾아와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다시금 사명감에 불타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찾아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기도 바쁜데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겠습니까? 핵심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제자들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셔서 너희들이 고기잡이 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될 너희들이 지금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주님이 지금 그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죽이는데 앞장서고 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이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